목소리로 21장 1절로 4절 말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서기관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서기관의 그 명예나 권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핵심은 뭐였어요? 중심에서 벗어난 서기관을 조심해라. 서기관들은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서기관으로 발탁돼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는지 일찍부터 눈이 다 나빠지고 허리가 굽고 손가락을 얼마나 썼든지 손이 다 부어오르는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서기관을 존중해 주었죠. 오늘날도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목사들을 사람들이 존중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제가 오직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장로님들이 다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죠. 뭡니까? 서기관이 그냥 바깥에서도 서기관의 예복을 입기를 좋아해. 왜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가서 괜히 인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거 인사 받기를 좋아합니다. 괜히 남의 잔치에 자꾸 기웃거립니다. 거기 앉아서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원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기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외부적인 다른 것으로 존경을 받기 시작하는 서기관을 조심해라.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가난한 과부들의 돈을 빼앗고 그들의 돈을 재산을 관리해 준다는 목적으로 그들을 빼앗는 탐심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뭐였죠?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존경받지 못할 대상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외부적인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기의 이 권위를 내세우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정반대 사건이 나와요. 서기관이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네. 정반대. 어떤 사람이냐? 과부가 나와요. 과부가. 과부 중에서 돈이 있는 과부라고 하면 크게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성경적에서 말하는 오늘의 과부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오늘 지난주의 서기관의 말씀과 오늘 21장 넘어오면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얘기는 이 말씀은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20장, 21장 있으니까 성경 쓸 때도 20장 쓰고 21장을 썼는지를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냥 1장부터 끝까지가 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책을 만들 때 임의로 그냥 문맥이 나눠지는 부분을 장을 나눈 거예요. 찾기 쉬우라고. 만약에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 어려웠겠죠. 누가복음 742절 읽읍시다.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20장이나 21장이나 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20장 마지막에 서기관을 삼가라라고 하는 조심하라는 말씀과 오늘 과부가 내는 헌금의 말씀은 이어지는 한 중심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중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은 뭐겠어요?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내는 헌금과 중심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과부는 지금까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성경에서의 과부는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부 중에 친척이 있으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친척에게 시집을 가면 됩니다. 그러나 데리고 갈 친척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거기다가 그냥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여자는 재산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남자가 죽어서 없어요. 혹은 이혼을 당해서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은 여자라고 한다면 남의 남자를 꼬셔서 첩으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창녀가 돼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생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젊은 총각인 예수님이 과부들이나 그다음에 그런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를 통해서 그들을 많이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소외계층, 그 사람들이 바로 창녀들, 혹은 돈을 벌어서 이런 로마에 바치는 세리들,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목동들, 이런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죄인들이었고 가장 낮은 소외계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주로 어울리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부 중에 아주 가난한 과부는 창녀가 되거나 남의 세컨드 와이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것도 못할 경우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동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의무적으로 돈을 요구할 때는 좀 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조금 그 사회 보편성입니다. 특히 또 이제 이런 추수철이 되면 이삭줍기를 통해서 얻어먹거나 남이 그 이삭줍기라는 율법에 추수를 할 때 땅에 떨어진 곡식은 줍지 않습니다. 이 과부들이 주워 먹더라고. 혹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맨 가장자기 한 줄은 남겨놓습니다. 이것은 과부나 거지들이 먹을게끔.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자, 그런 과부가 등장합니다. 돈 없는 과부예요. 자, 예수님이 21절, 우리 배경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2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두 개를 봤어요. 1절에서는 뭘 보셨죠?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았어요. 둘째는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같은 본문이에요. 이걸 조금 더 길게 쓴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이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았어요? 헌금함의 앞에 앉으셨어요. 뭐 하려고 앉으셨어요? 왜 앉았어요? 헌금통 앞에. 누가 헌금 얼마를 넣나 보려고 앉았어요. 혼자 앉았어요? 제자들 12명 다 앉혀놨어요. 재밌죠?
낚시꾼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고기를 기다리듯이 축구 경기장에서 자리를 잡고 축구 경기를 관람하듯이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예수님이 이 예배 전에 예배 시간이야. 그 설교식 그 헌금 성전 앞에서 헌금통에 앉아갖고 그 헌금통 앞에서 자리를 앉아서 뭘 보고 계신다고요. 뭘 보고 계신다고요? 누가 헌금 얼마 내는가 보고 계십니다.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내는 모습을 누가 쳐다보고 있다. 누가 얼마 내나 이렇게 쳐다보고 또 거기다가 예수님이 누구하고 앉으셨냐면 제자들을 앉혀놓고 중계를 하셔요. 야, 제가 얼마 냈다. 부자들이 얼마 내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돈 액수까지 중계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누가 헌금을 얼마를 내고 있는가 보기 위해 헌금통 옆에 앉으셨다라는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는 것은 예수님도 지금 무엇인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들이 헌금 내는 거하고는 조금 방식이 다른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형편을 뭐냐면 이 당시 예수님 시절의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지나서 헤롯 성전이 됐습니다만은 성전은 하나였어요. 하나. 그리고 1년에 4번 남자들은 성전에 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한 번씩 교회를 오듯이 그 사람들은 주일에 한 번 회당으로 가고요. 회당으로 가고 1년에 4차례는 명절이라고 하고 명절, 그들의 명절에는 성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의무고요. 평상시에 성전은 항상 사람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그럼 성전에서는 뭘 하느냐? 성전에서는 이제 우리 잘 아는 11조 헌금을 성전에서 와서 내요.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11조를 내고 혹은 제사를 지내러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그 다음에 명절에는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 것이 성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평상시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보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6월절 명절 기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헌금통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지금처럼 우리 교회들처럼 이렇게 앞에 헌금통이 있거나 아니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고요. 그 밖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큰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은 여자든 남자든 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는 곳이고 성소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헌금통이 있는데요. 이 헌금통에는 헌금통이 13개가 있습니다. 헌금통 13개가 있는데 똑같은 헌금통 13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적 헌금이죠. 첫 번째 통은 11조 통, 두 번째는 감사 헌금통, 세 번째는 뭐 구제 헌금통, 무슨 통해서 이런 목적 헌금을 가지고 있는 통이 13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넣는 방법은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면서 돈을 바꿔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어요. 지폐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난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기 봐라. 여기에 지금 가이사의 얼굴이 있지 않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동전이에요. 동전. 모든 통용되는 돈은 동전이고 이 동전은 이제 뭐 작은 동전부터 큰 돈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동전으로 헌금을 바꿔서 내기도 하고 직접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헌금을 이제 거기다 내면 어떻게 넣느냐? 제가 인터넷에 찾아놨는데 제가 미처 못 띄워놨네요. 한번 여러분가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좀 가끔씩 나옵니다. 헌금통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여러분 무슨 악기 트럼펫이나 뭐 이렇게 뭐 큰 악기 있잖아요. 구멍 큰 악기 요렇게 그런 것을 동으로 만들어졌는데 큰 구멍이 있고 가운데로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밑에 큰 나무 상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부러 돈이 촤르르 하고 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당시에 성전의 헌금통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숨기는 미덕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은 율법과 종교와 그 다음에 그 정치가 다 하나기 때문에 헌금을 우리는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당당하게 드리는 게 그게 그냥 그 나라의 문화였고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걸 알 수가 있었다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이고, 바리새인들은 서서 헌금통에 서서 기도해. 하나님, 제가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착복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과부와 같이 거지로 살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들으면 그냥 세상 말로 재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진짜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가 하나로 그냥 짬뽕된 생활을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축 많이 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내죠. 예수님도 그걸 지금 생중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저 부자 온다. 얼마 내는가 보자.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걸 또 알 수 있느냐면 우리도 그렇죠. 1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하고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다든지 짤랑짤랑 소리를 내보면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탁 집어넣을 때 이제 작은 돈은 찌르륵 떨어지고 굵은 돈은 콩콩콩콩콩 하고 이제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금액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님이 왜 참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뭐 중계 방송을 할 정도로 헌금을 누가 얼마 냈는가 이걸 광고를 했을까?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굉장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근데 오늘 중심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비춰봅니다. 여기가 지금 헌금통 앞에서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첫째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지금 돈 놓는 액수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이 얼마를 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건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냐?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아까워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자신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안 보여요. 근데 그 마음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내가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첫째 주에 어르신들을 초천잔치로 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삼계탕 100여 마리를 끓여서 다 대접했죠.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한 5천 원만 든다고 예를 들어도 100마리면 50만 원, 120, 30만 원, 7, 80만 원이 들. 그것만 듭니까? 우리가 매달. 자, 그러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그 헌금을 드린다든가 어떤 구제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말로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한 푼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아까운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100%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돈통 앞에 앉아갖고 지금 누가 돈 얼마 내는가를 보고 계시다니까 이 참 무안하고 참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누가 얼마를 냈는가는 관심이 있으셨지만 그 돈의 액수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액수로 그 사람을 판단했다면 예수님은 부자를 사랑하셨겠지요. 성경에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 즐겨낸다라는 것은 부자가 많은 돈을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형편과 수준 속에서 그 속에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같은 본문에 보면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그 과부 앞에 지금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이 넣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잘했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사실을 얘기합니다. 부자가 많이 넣었다. 그걸 인정하셨죠. 2절,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어떤 과부가 가난한 과부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많은 사람보다 모든 많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과부의 2렙돈을 정확하게 밝히셨어요. 그럼 렙돈은 뭐냐면 그리스와 로마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 금액은 2분의 1 고드란트, 8분의 1 아시리온이에요. 그럼 아시리온은 얼마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린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럼 한 아시리온에 참새 2마리, 한 렙돈에 4분의 1 아시리온이니까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 지금 말한 이 2렙돈이에요.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 2렙돈이다. 조금 복잡하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를 냈을까요? 당시에 하루 품값이 1데나니온, 16아사리온이에요. 1데나니온입니다. 16아사리온이 1데나니온인데 1렙돈은 128분의 1데나니온. 당시 노동자에게 1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은 128렙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128렙돈을 주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렙돈을 넣었으니까 6, 22, 60, 한 8, 60, 한 5데나니온. 그러면 65분의 1데나니온. 그러면 한 데나니온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10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10만 원에 10만 원을 65로 나누면 하여간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데나니온은 500원. 그냥 400원에서 5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부가 2데나니온을 넣었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볼까요? 그때는 성전에 갈 때는 헌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그저 오면 안 되고요. 재물을 꼭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성전에 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헌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활 수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부자는 소 한 마리를 사와야 돼요. 그 다음에 중상층은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사와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막 돈 바꾸고 양치고 그럴 때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비둘기 한 마리를 사와야 합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8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비둘기도 사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와야 되는데, 이 과부는 비둘기를 잡을 능력이 없어요. 여자가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오겠습니까? 자, 그러면 퀴즈. 이 과부는 가난한 서민이기 때문에 성전에 1년에 4번 정도로 온다고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중간에 오실 수도 올 때도 있고, 성전에 올 때는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난하니까. 비둘기 한 마리는 그 당시에 가격이 8분의 1 데나리온이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15,000원 정도가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부는 최소한 5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넣었어야 됩니까? 어려워요? 30개겠지요. 15,000원이 500원짜리 2개씩, 500원짜리 30개가 15,000원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산수를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몽롱해지시는데, 자, 쉽게 갑시다. 그때로 돌아가면 이 과부는 지금 물론 그거보다 더 큰 액수의 동전을 넣으면 상관없는데, 이 아시리온이라고, 이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었을 때 가정을 하고, 지금 이 과부는 성전에 올 때 렙돈 30개를 들고, 지금 성전세를 내는 헌금통에다가 촤르르르 하고 몇 개를 쏟아 넣었어야 돼요? 30개를 넣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10원짜리 개념을 우리가 동전이라고 한다면 10원짜리 30개가 흘러가는 소리, 초르르릉 소리가 나야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가난한 과부로구나. 가난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부가 지금 돈을 들고 헌금을 들고 교회당에 왔습니다. 그날따라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나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예, 2렙돈을 탁 들고 왔어요. 헌금을 내야겠는데 사람들이 많고 성전에는 항상 사람이 많으니까 헌금 내는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2개를 던졌을까요? 거기 멀찌감치 서서 사람들을 줄어들고 사람들이 없어 보일 때쯤 가서 넣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어디 당당하게 가서 동전 2개 탱 던지 그렇게 갈 용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고 그 문화니까. 자,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12명이나 제자들이 성전 거기 헌금통 앞에 앉아갖고 쳐다보고 있네. 이렇게 쳐다보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사람들 앞에 내는 것이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처럼 겸손의 문화가 없어요. 거기는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다 하나니까. 자, 그것은 얼마 냈어라고 물어봐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이거 헌금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념보다는 세금에 가까운 거였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내릴 때 이 2개를 넣는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창피해서 교회에 안 갔을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왜 교회 안 가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돈 없어서 못 가 그러겠죠. 돈 없어서 못 가 그랬겠죠. 요즘도 전도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아유 교회 돈만 밝히고 난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녀. 어떤 사람들 아유 돈 벌어서 교회 가야지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자는 지금 1,000원을 들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15,000원은 기본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사회 통념이었는데 과부는
돈 1,000원 들고 교회 왔다고요. 아마 그 앞에서 부끄러웠을 겁니다. 창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왔어요. 자, 예수님이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이 과부 앞을 지나간 수많은 부자들은 많은 돈을 내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뒷얘기는 무조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앞에 토가 많아요. 정신 핵심은 그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돈 넣는 액수를 보셨는데 그 액수를 판단할 때 우리들이 보는 판단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판단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0만 원 내고 2,000만 원을 헌금하는 사람을 많이 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1,000원 낸 이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많이 넣었다. 누구보다? 지금까지 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요? 내가 참으로 너희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의 돈을 낸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드린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돈을 버느냐, 여러분이 부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고요. 각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은 헌금을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를 보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네 형편 속에서 부자에게 1,000만 원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 100만 원에도 목숨을 끊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돈 1,000원에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1억을 내야 예수님이 감동하실까요? 10억을 내면 예수님이 감동하실까요? 돈 1,000원에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있어서 1,000원은 과부에게 있어서 1,000원은 그의 전 재산. 10억 가진 부자가 10억을 내는 것과 1,000원 가진 과부가 1,000원 낸 것을 예수님은 같은 금액으로 보셨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상급을 계산해 주실 때 같은 비율로 계산해 주신다. 부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1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냈어도 천국 가니까 가난한 사람 10,000원 값어치도 못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나만 놀라운가?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목사가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버는 수준에서 내는 그 돈을 내가 번 기준으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예수님은 멋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그분께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판단하실 때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으로 우리를 다 한 명 한 명을 판단해 주시니까. 지금 소천내고 안 계시지만 우리 김분희 집사님을 떠오를 때마다 참 저는
김문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뚱뚱하신데 새벽마다 다니면서 폐지를 주셔요. 폐지를 갖다 주면 800원, 7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 당시에 큰 트럭 그분의 생각하는 트럭이죠. 큰 걸, 그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이렇게 이게 코끼리 다리만 해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셔서. 걸어 다니시는 게 신기한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노인병원 가시기 전까지 생각나시면, 지금 소천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 헌금 10,000원씩 해요. 그게 그 사람 전 재산입니다. 그 돈이 전부 박스판 값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의 전 재산 10억, 20억 바친 거예요. 그분 떠올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만. 그분에게 있어서 1,000원은 하루 종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폐지를 모아서 바친 돈이에요. 주일날 10,000원 내는 그 10,000원은 일주일 내내 모은 돈이에요.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예수님 판단 기준에는요, 무엇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느냐? 네 수준에서 낸 돈으로 너를 판단한다. 저희 청년들은요,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사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전통이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청년들이 처음에 사업장에 가서 돈을 벌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주 전통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말 같으면 빨간 내복 사서 부모님께 드려야죠. 내가 사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첫 월급 받아야 우리들이 보기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에게 있어서 그건 자기의 전부예요. 이게 첫 예물입니다. 이게 마음이거든요.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이에요. 1,000원이 전 재산입니다. 그 돈 구걸해서 얻었겠죠. 우리들 마음 같으면 쪽팔려서 창피해서 교회 안 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왔어요. 돈 1,000원 들고 왔어요. 창피한 것보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간다는 그 기쁨으로 비록 사람들이 나를 돈 1,000원 노는 저런 양심도 없는 것 어떻게 헌교 15,000원은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래 1,000원 갖고 와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쩌면 쭉 서서 보고 있는데 딴 날 와야겠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돈 1,000원을 넣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판단해 주시냐면 그의 전부를 넣었다. 어떤 사람은요, 헌금을 많이 안 낸다는 거예요. 자기 11조를 정확하게 안 낸다는 거예요. 돈을 헌금을, 왜냐니까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이 돈을 헌금하면 교회가 이걸 관리 못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서 이 교회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이런 얼마나 멍청한 바보입니까? 그런 생각 드는 날부터 파산징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부자가 낸 돈 갖고 교회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다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돈 낸 돈 갖고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과부의 1,000원 갖고 이 교회는 움직여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목사님, 돈 많은 부자가 많이 교회 오면 더 좋지 않아요? 부자가 많이 내야 선교도 하고 건물도 짓고. 네, 저는 그렇게 헌금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선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건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한 명만 와서 10억 내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사람을 보내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땡판 모르는 사람이 10억 내고 그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새벽 기도 혼자 생각 아무도 없는데 누가 오더니 1,000,000원 넣고 가더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조들에 보니까 복권 당첨이 됐는데 복권을 당첨돼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 믿었던 일이 생각나서 낼 교회가 없어서 지나가다 2층에 불 켜졌길래 가서 1,000,000원 내고 가더래.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봤어요. 하나님 못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갖고 이 교회가 움직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내는 헌금으로 이 교회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다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의 상급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아마 1,000원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천국 가시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왜 서기관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접을 받는 것과 오늘 과부가 돈 1,000원 내는 걸 왜 같은 본문으로 묶어 놓으셨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면 네가 더 겸손히 남 앞에 서야지. 네가 자신 있게 서는 순간 너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비록 동전 500원짜리 2개를 던져넣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많은 부자보다 더 많이 기쁘게 받으신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 한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여집사 한 분이 혼자 살면서 어린아이 5을 키우느라 무척 어렵습니다. 남의 집 빨래하는 등 고생이 많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일날이면 꼭꼭 5달러씩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여집사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 아니겠습니까? 이 장로님은 200달러씩 매주 헌금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205달러를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그 집사님을 불러서 헌금하지 말고 장로님이 대신 내줄 테니까 이것으로 아이들 먹을 거리도 사줘라.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좀 반신반의하면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이 당신의 사는 형편을 잘 알고 5달러씩 헌금을 당신의 이름으로 내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헌금하지 말고 이것으로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목을 놓아 펑펑 우는 겁니다. 목사님도 당황했죠. 왜 우십니까? 목사님 묻자 여자 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고생스럽게 살지만 제가 하나님께 5달러를 바칠 때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일하는 목적이고 삶의 의미인데 그걸 빼앗아 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5달러는 자기의 삶의 전부이고 의미이고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500달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지갑에서 500달러가 없어져도 없어진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말씀 오늘 그냥 단순히 헌금을 많이 내라 적게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내라는 설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안 내도 괜찮다는 설교예요. 여러분 헌금 내지 말라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헌금은 내지 말라는 설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네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내가 내는 5만 원, 내가 내는 10만 원이 어떤 사람의 5억, 10억보다 예수님은 더 가치 있게 봐주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천국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낸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없어요. 1,000원으로 바꿔주실 분밖에 안 돼. 왜? 그건 나에게 푼돈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지난주에 서기관과 오늘 가난한 과부의 두 사건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에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에서든지 삶에서든지 정직하게 행하시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교회에서 돈 많이 낸다고 주인 행세하고 어른 행세하고 그것을 내가 어깨를 피는 그 사람이 서기관인 것을 기억하시고 더 큰 심판을 내고도 심판받는다라는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행하는 축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